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나눠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들었어요. 그렇죠? 주무시는 게 좀 나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창문 닫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직은 좀 더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형님들 올여름 잘 나셨는데 여름 끝자락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듯이 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돼요. 재밌는 것은 10장의 결론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11장으로 넘어와서야 10장의 결론이 기록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좀 하고 묵상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 10장과 11장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 중간에는 시간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신 거예요. 특히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또 주시기도 했고 그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나 사도나 사실은 그 뜻은 같거든요. 그러나 사도라고 특별히 우리가 또 번역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우리 묵상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 따라가실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왜요? 세상에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그렇죠? 종은 누구와 같이요? 주인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족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유대인에게 가장 최고의 영예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거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성도의 최고의 영예는 뭘까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며 누구의 뜻을 따라가시죠?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영예는 뭐라고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도를 통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왜 미워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가족 안에서, 크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 또한 그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들 속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까지라도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 가운데 가까이 벌어지는 분쟁은 뭐였죠?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가족,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선과 악의 분쟁입니다. 영과 육의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힘든 거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선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증명해내는 자리에서 만약에 짜증을 낸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뒤돌아서 버리고 부정적이며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해버리고 그냥 같이 싸워버리면 악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죠.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집안에서 가구를 옮길 때라든가 오랫동안 불을 켜보지 않았던 지하라든가 어두운 곳에 불을 켜고 가구를 치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는 꼭 벌레들이 있어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벌레들. 그건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죠. 근데 걔네들 잘 보세요. 되게 투덜대며 도망갑니다. 나 살던 데를 왜 침범해? 이런 거죠. 근데 원래 그들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들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집이면 여러분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갈 땐 내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10장에서 계속 해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은 이미 유대의 전통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일반적인 관념, 통념이라고 그러죠. 그 통념에 빠져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통념에 빠져있고 그들이 살았던 전통 가운데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벗어나야 될 분명한 어떤 기준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명한 것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끌어가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신 거고 분명한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사역,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제자들은 보고 있고 들었고 알았고, 이제 아는 것에서 멈추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저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은사도 받으세요. 경험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데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잖아요. 안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모습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 형식은 안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해진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깨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있죠. 그 영접하는 자들,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영접함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 모습대로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랑 같다고 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영접하는 거,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타나고 계십니까? 경험하며 그를 증명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말투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도 짜증내지 않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맡아서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볼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섬기실 수 있을 때까지 섬기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으셔야 돼요. 몸이 연약해지고 이제는 정신까지, 이 뇌도요 창조로 인하여 노화되는 거기 때문에 노화되면 치매도 올 수 있어요. 기억력도 상실될 수 있고요, 약해져서 잘 들리지도 않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말도 어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순간부터 누구에게 집중하시라고요?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를 영접한다?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성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거기에 보면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 작은 자를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누구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작은 자 취급했습니다. 믿지 않았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줄 때는 진짜 우리나라 말 맞다나 환장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문당하고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등 돌렸어요. 뭘 보고 주님 따라온 겁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의 그를 매달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이기에? 제자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봤기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제 11장 2절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네요. 같이 가셨네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같이 떠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죠. 근데 2절로 넘어갈 때는 전혀 다른 배경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라고 많이 조사를 하고 찾아보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는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모든 소식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들었습니다. 그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있죠.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셨더라, 저렇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절로 넘어가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이 질문이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이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 큰 획을 긋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는 옥에 갇혀야 되면 되죠?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옥에 갇혔다는 의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 끝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그는 왜 옥에 갇혔냔 말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볼까요?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형이 취한 거예요. 폐륜이죠. 이러한 나쁜 짓을 한 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것, 분봉왕이라는 건 그 지역의 지도자인데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상시킨 거예요. 교만한 거죠.
황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왕은 나야. 분봉왕.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은요, 여러분, 너무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폐륜을 너무나도 많이 자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권력을 등에 업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죽을까 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전하는 자죠. 먼저 알아서, 받아서, 깨달아서 전하는 자. 그럼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못한 것을 말한 겁니다, 헤롯에게. 근데 그 누구도 세례 요한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죠? 결국은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히기 싫은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당시에 누구도 선지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폐륜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시대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을 이 시대가 바로잡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이 두 질문에 대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라고 소문내는 것은 조장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데, 정말로 악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때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잉태되었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조금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거죠. 그 예배한 길 가운데에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친척 관계예요. 너무 잘 알았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제 장성하여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제 때에 맞춰 나갔을 때에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할 때 많은 사람이 나왔죠. 나왔는데 그때 누구도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나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온 몸,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메시아다. 그 자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어요. 이는 메시아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오늘 주가 그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관심 있게 보았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과정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를 통해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듣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먼저 이건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번역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먼저는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었죠. 사도들이 감당한 일들은 뭐였죠?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잠을 주무셨습니까? 이것을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걸 성경학자들은 너무 중요하게 이걸 봤던 거예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독일은 세계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무식한 미개인들이었고요. 영국은요, 바다에서 세계에서 제일 무식하고 미개한 야만인이었어요. 바다 위에. 유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아프리카에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아메리카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미개함을 벗어나게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알게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정말 인간다운 게 뭐죠? 그 인간다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천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문계층이 그랬으니까, 이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요, 어머니들은요 상의를 안 입고 농사를 졌대요. 그냥 거기서 아이들 젖 먹이고요. 바쁘니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사람들 지금 있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미개하다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보냈어요. 근데 그거 여쭤볼 때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질문 가끔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실 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오에르코메노스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고 있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거예요. 오실 리가 누구죠? 이분이 오실 리, 그분 맞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딱 세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제 자막으로 보세요. 시편 118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실 리가 누구라고요? 가장 복된 복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의 그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 축복한다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이니라. 아멘. 오실 리가 누구예요?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호산나. 그분이 오셨어요.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오실 분이세요. 또 누구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과 현재를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요,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뭐가 혼란스러웠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신앙이라는 게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죠?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냔 말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한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 15장 22절의 말씀으로 먼저 접근을 해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엇이 무엇보다 낫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이 4줄에 걸쳐서 쓴 거를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될 마음을 주시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내 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없으면 소용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겸손 없는 사랑은 또 없습니다. 절제된 겸손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좀 다르다라는 모습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는 메시아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메시아로 올 거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 좀 길지만요, 여기에 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눈치채셨어요? 오늘 말씀 보신 거하고 이사야 35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뭐가 조금 달라요. 지금 인간이 바라는 메시아만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바라고 믿고 있는지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5절 6절 말씀은 오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은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요, 가장 자신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4절이었어요. 왜 4절이었을까요? 헤롯의 폭정은 하늘을 찔렀고요, 그들의 백성의 고통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헤롯의 폭정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삶 앞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진짜 좀 괜찮은 대통령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벌써 몇 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제 만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건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대통령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그러나 저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위에는 그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얘기하지 마세요. 3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본인은 지금 죽음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메시아가 오면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권력 같은, 군사력 같은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주님 뭘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오해요, 이 시대 성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해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오해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한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고 넓으신 깊으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기서 꼭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오해를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 첫째, 세례 요한은요, 알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위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성도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걸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한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 성도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지 않으면서
의심하고 푸념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해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35장에 있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는 오늘 말씀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 너희들의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질문해 드려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가 아닙니다. 그들과 다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 고치실 때 사람들이 들고 왔죠. 그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침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죄 사함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 사함의 증거로 무엇을 증명해내셨죠? 병의 치유함, 죽은 자가 살아남을 증거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 증거로 나타내신 것 가운데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했죠. 뭐야? 주님이 주님 맞으세요? 이러한 모습들. 주님 이건 뭐예요? 아, 주님 이런 거 주님 안 믿을래요. 이러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실족하다라는 이 스칸다리스테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장애물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보복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관은 뒤집어 엎어졌죠. 결국 뭐가 엎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엎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봐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갔어요? 결국 그들은 의심하고 걸려 넘어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성소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과 믿는 자의 두려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예배에 힘쓰십시오. 참여하도록 힘쓰십시오. 그 두려움이 뭔가요? 그때 말씀을 드리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바라보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은 뭐야? 현대교회는 뭐가 다르죠? 현대교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다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사람들 궁궐에 있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는 거죠. 이 광야에 나갔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광야에서 모든 걸 시작을 했어요. 쿰난 공동체, 그리고 에세네파, 시카리파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 중엔 또 동굴에서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그곳으로 나갔던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진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쿰난도 그렇고 에스네파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 시카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군사 앞에 뭘 꺼냈죠? 칼을 꺼냈죠. 그럼 항상 뭘 품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시카리파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진짜 외우기 좋죠. 싸우려고 칼을 품고 다닌 거예요. 진짜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부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과 싸워보려고. 그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건 그 로마의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냐? 이 뜻이에요. 또 너희들은 갈대, 바람이 휘날리는 갈대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갈대는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화폐에는 갈대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화상을 거기에다가 얼굴을 넣으면 저항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통용되는 그 화폐에는 갈대 문양을 넣었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물질을 얻으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 뜻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 때문에 나갔느냐? 그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는데? 성도의 삶도 광야에 갔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9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시작됐잖아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렇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시작됐다고요. 광야는 곧 시작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시 한번요. 정말로 중요한 획을 긋는 순간에 와 있어요. 어떤 획이요?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거기서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나셨어요?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요? 그럼 큰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면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보다 크다고요? 그럼 정말로 그 큰 자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세우셨으나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과 같은 삶,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